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잘 읽으신 분은 이 가슴이 두근두근 해야 돼요. 왜 이게 엄청난 말씀이거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판의 날, 그러나 은혜의 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의 날, 그러나 은혜의 날. 같은 날인데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똑같이 이 지구상에 있어도 한쪽에서는 지금 덥고 한쪽은 여러분 춥습니다. 여기는 여름이잖아요. 저쪽 남반구는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낮이지만 한쪽은 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주님께서 임하실 때, 그래서 주님이 거듭 강조하셨어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간다.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잔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어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 은혜의 대상, 사랑의 대상, 사모의 대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시스템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사이렌을 울립니다. 한국도 요즘은 점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난 문자, 여러분도 저도 가끔 재난 문자가 오는데 주로 무슨 문자가 오냐? 누가 유괴당해, 위험하다. 누가 차 훔쳐갔다, 이런 문자들이 가끔 셀폰으로 오는 걸 보게 됩니다. 막 울려요. 울려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 거제도에 한국의 제일 남쪽 부산 옆에 거제도 통영 지역에 시간당 100mm 이상, 그래서 총 900mm, 90cm가 비가 왔어요. 90cm 넘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산사태에 또 여러 가지로 물난리에 어려움을 겪고 한 걸 보게 됩니다. 사이렌을 울릴 때 그 사이렌의 울릴 소리에 야, 우리 집은 그래도 고지대잖아. 괜찮아 하고서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렌이 가까이 있게 울려지면 피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피하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이렌, 경고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내용,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이 모두를 심판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 길을 주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심판하려고 하면 알리지 않고 그냥 없애버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알려줍니까? 그냥 없애버리면 끝났는데. 근데 알려주고 경고한다는 건 살리기 위한 목적임을 깨달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섬뜩한 말씀을 읽었어요. 34장 사실 1절로 17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앞에 1절로 4절만 읽었습니다. 그 4절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스라엘, 어떤 한 나라만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나라, 열국, 모든 민족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그 심판의 경고를 듣고 나오고 돌아오는 사람은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두렵고 무서운 날일 수 있지만 오히려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행복의 날로 바꿔질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비가 되는 게 저지먼트냐, 그레이스, 은혜냐, 심판이냐, 은혜냐 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34장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 그래서 심판의 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심판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맨 처음에 뭐 하셨냐? 세우셨어요.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주입니다. 우주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야만
날과 일자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하면서 처음 창조한 게 어둠 흑암에 뭐였죠? 빛이었습니다. 빛이었어요. 그래서 어둠이 몰아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직 해와 달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첫째 날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 날. 그래서 여러분 새까맣게 어두운 캄캄 속에 하나님 빛으로 주셨고 그 만듦 속에서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가 뭐냐? 바로 날입니다. 히브리 말로 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7월 10일 대속죄일을 용키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용이에요. 용. 이 용. 그래서 오늘날 그 날이 얼마나 중요한 시작한 날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알을 게 뭐냐? 마지막 끝나는 날 심판 날이 있다라는 걸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마지막 끝날 심판 날이 있습니다. 시작. 그래요. 어떤 특별한 나라만이 아니에요. 모든 열국을 향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어미로운 최후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제가 선포를 못 지웠어. 빨갛게 아직 남아있더라고 보니까 주보에. 여러분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 그냥 심판이 아니야 최후 심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doom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doom. 그래서 dooms of day, 그 운명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날 내 날이 새털처럼 많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 호흡이 끝나는 날도 있고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와 온 우주에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게 심판의 날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기 전에 왜 말씀하시고 이 책을 주시고 함께 하시느냐? 우리를 살리려 하시고 은혜 주시려 함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God declares, 선포하신다는 뭐 divine judgment, 거룩한 심판을. 그러나 그 심판이 뭐냐? 한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세계 뉴스를 듣잖아요.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계속 이어지는 여러 가지 전쟁. 여러분 끊임없는 또 내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워요. 재난과 지진, 환란. 여러분 베네수엘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해서 우리 교회가 7,000불 헌금 보냈습니다. 제가 총회를 통해서. 또 감사하고. 그런데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콜롬비아 또 생기고 인도네시아 또 생기고 계속 여러분 앞으로도 더 많은 지진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국에도 오늘 지진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거에 비할 거면 너무 약한 거 3점 몇 대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우리는 어떤 특별한 나라가 아니라 온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잊지 않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보세요. 열국이요 모든 나라요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요 모든 민족들이요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이 다 들을지어다. 옆에 분에게 들으세요. 시작. 예, 지금도 여기 앉아서 있어도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들리긴 들리는데 안 들려. 깨닫지가 않아요. 왜?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니까. 여러분 열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외치는데 다 듣냐? 천만의 말씀 안 들어요. 들을 수 있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 듣고 나오는 겁니다. 2절의 말씀 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한 나라가 아니라 열방 모든 나라를 향하여 all nations 얘기하세요.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을 내셔서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을 당하게 하셨은즉.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 살육당하고 진멸당한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우냐. 3절 보세요.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살육당해서 그냥 팽개쳐진다라는 거. 그 사체, 죽은 시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아나
난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시체들이 들어와서 그 흘린 피로 산에 눈산이면 눈이 그 피에 의해서 다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 상황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아멘. 예, 하늘의 한 만상, 이게 도대체 평상시에 쓰는 용어가 아닌지 잘 몰라요. 그게 영어가 있으니까 좋아요. 하늘의 만상이 뭐냐? 하늘의 별들이에요. The all the stars of the heavens. 하늘의 별들, 만상.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다. 여러분, 종이를 둘둘둘 말리고 하면 쫙 폈도 다시 또르르륵 도로 말리죠. 여러분, 저 하늘, 저 우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체질에 말리듯 말려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름이 말려지고 없어짐이 어떠냐? 그 만상의 세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여러분 포도나무 잎이 말라진 거 봤어요? 포도나무 갈색으로 변화되면서 바스러집니다. 바스러져요. 그러니까 모든 그 만상과 별들이 바스러지고 하는 것처럼 없어지고 약해지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같이 될 거다. 이게 열국과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심판을 왜 말씀하시느냐? 오늘 저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쓰게 될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장 10절에 12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어찌하여 함부로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11절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싶지 않아도 마지막 때에 뭐예요? 우리의 혀가 다다다다다 풀려서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부로 어떤 나라나 어떤 형제자매나 어떤 거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하는 그런 모습 갖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있으면서 오늘도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법을 피할 수도 있어요. 증거도 숨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볼 때 보면 안 보이는 데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못 보시는 데가 없어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 중심 마음까지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9편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려다. 아멘.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뭐이겠어요? righteousness. 하나님의 공의로움, 의로 심판하신다. 두 번째 정직. 사실 여기는 정직보다는 정의예요. justice입니다.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시겠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 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절대 실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라고 말합니다. 죄, 악이라고 말해요. 얼마나 죄가 무서운가. 여러분 그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죄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룩함과 의와 공의와 정의만 있는 겁니다. 죄인은 못 가요.
그런데 어떻게 가냐? 예수님 때문에 가요. 예수님 때문에. 왜? 그분이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죄는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여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죄를 뒤집어 쓰시니까 십자가에, 그래서 십자가는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죄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 그림 속에 아주 의롭고 멋지게 생긴 재판관, 사랑이 많은 재판관입니다. 근데 살인범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많으니까 당신 내가 용서해 줄게. 집으로 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판사는 바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라 할지라도 그 판사는 선한 판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정의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을 파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을 완성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 그래 죄 없어 그렇게 무마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조차도 그 아들까지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죄가 얼마나 무서움을 깨닫고 오늘도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향하여 그 사랑과 정의를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날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판의 날, 그러나 은혜의 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황폐함을 통하여 열방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aspire를 썼고 affliction을 썼어요. 황폐함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뭘 느끼세요? 지진과 전쟁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뭘 느끼시느냐? 저는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계속적으로 찾고 계시구나, 계속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히려 황폐함을 통하여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황폐함,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속에서 제일 먼저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우리가 좀 전에 4절까지 읽었잖아요. 5절서부터 15절까지 내용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가까운 나라가 누구냐? 에돔입니다. 에돔이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제이콥,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제가 있어요. 누구예요? 형이 에서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에요. 에서의 후손이.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그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거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에돔서부터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돔을 향하여 여러분 700년이 넘도록 계속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그 땅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할 길을 막고 듣지 않아요. 700년, 거의 700년 기다려줬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노아 홍수 후에 가나안, 함의 후손 가나안으로 이어질 때에 벌써 300년이 지나갔어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 너희 후손에게 줄 거야. 그런데 아직은 아니야. 왜? 아직 이 땅에 대한 것, 아직 회개할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400년 지나고 나서 그 땅, 그래서 결국 노아 홍수 후에 700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뭐냐? 하람, 그들을 쓸어버려라는, 약속하지 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라, 그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이 에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9절부터 다 읽지 않고 5절부터 15절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9절부터 11절 보면 에돔의 시내들은, 물이 흐르는 시내는 변하여 역청이 되고
물이 안 흐르고 뭐가 흘러요? 역청, 기름때 이런 것들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다. 계속 불탄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불탄다. 10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오른쪽에 모압 파랗게 되어 있는 게 여러분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의 남쪽 그 곳이 바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그 밑에 그게 에돔이에요. 세일산. 오늘날 여러분 요르단 페트라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페트라가 있는 그곳입니다. 페트라. 여러분 거기서 왜 커다란 여러분 큰 요새죠. 요새. 그런데 거기서 농사 안 되고 뭐예요? 거기서 뭐예요? 옆에 지나가는 장사꾼들 노력해서 여러분 훔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외쳤지만 에돔을 향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마지막 때 여러분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성전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디부터 심판하시느냐? 제일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거기서부터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전서부터 하나님 제사장부터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34장 9절에 11절 낮에나 밤에나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르는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원히 없겠고 쫄딱 망하고 완전히 황폐해졌다라는 거예요. 황폐해진다. 11절에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다. 왜 여러분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사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다 죽어서 심판받아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짐승들이 잡아서 산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결과로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부엉이가 까마귀가 시체고기 먹어가면서 거기서 사게 될 거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거다.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장 살기 좋은 땅인데 지금은 여러분 가장 사막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와 여러분 부두교라를 비롯해서 자식 잡아서 불태워서 신에게 드리는 이 부두교 같은 거, 동성연애를 넘어 짐승과 교합하고 악함과 이 모든 것 여러분 아프리카뿐만 아니에요. 아시아도 그렇고 아메리카도 그렇고 모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와 악함으로 치달아가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어요.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빨리 돌아와라. 그 황폐함, 지진을 보고 여러분 쓰나미를 보고 뭘 깨달으십니까? 그 사람이 죽어가고 힘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심 속에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두렵지만 심판이 두렵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멸하기 위해서는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쓸어버리실 거예요. 그런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악인이 절대로 여러분 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절대 하나님은요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복음서에서 얼마나 말씀하시냐.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이루어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악인이 절대로 망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신약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약속은 왜 2000년이 지났는데 왜 금방 50년이 안 오냐. 우리 생각으로 여러분 그렇지만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예수님 오신 2000년이 지나서도 하나님께는 이틀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님이 기다리시느냐?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황폐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고 계세요. 전쟁에 대한 것, 지진과 환난에 대한 것,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그 황폐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빨리 돌아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괜찮죠, 조금 있다 하고 계속 뒤로 미루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오늘도 구원의 역사 은혜를 베푸셨어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 방주를 만들어서 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니느웨 아수르를 멸망시키려는 그 계획 속에서 요나를 보내서 여러분 살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뭐냐? 첫 마디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심을 잊지 않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알고 나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황폐함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16절 17절에 말씀하시면서 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짐승 짝 얘기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짝 얘기는 뭐냐? 예언과 성취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루어지는 현상과 상황과 그걸 보고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보고 너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그래서 야훼라고 표현했어요. 야훼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야훼. 우리 영어식 발음은 저호바 이건데 저호바를 한국식으로 발음해서 여호와라고 했어요. 근데 원어식 발음은 야훼가 훨씬 가깝습니다. 야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일딩.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딩의 양보할 수도 있지만 생산하고 준비하고 하는. 그래서 오늘도 그날을 준비하며 ready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짐승 얘기하고 하면서 암컷 수컷 있고 하고 하면서 그 짝이 있듯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분명히 예언하면 그것이 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모든 것을 모으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너희는 분명히 알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것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에 거기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비 뽑으시고 그것대로 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짐승에게 여러분 그 땅이 사람들이 죽고 없어지고 해서 그 짐승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걸 주면 그 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막에 사람이 살 수 없어서 여러분 사막에 선인장이 있고 사막 생물들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어.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에 거기에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시작.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되어짐을 기억하며 너희는 알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준비하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에 이루어지고 성경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진 걸 통해서 볼 때,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구나. 내가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야지 하고 깨어있는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마지막 때에 될 일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중에 혹시 마태복음 24장, 우리 성경 공부한 분들은 24장 저와 같이 읽었었어요. 24장의 마지막 때에 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쟤들이 물은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라고 쟤들이 물을 때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24장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과 땅, 이 우주,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영원하지 않아요. 해와 달, 별, 여러분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태양이 뜨겁고 춥고 하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가까운 옐로우스톤에 가면 더 올드 페이스볼 있죠? 올드 페이스볼 가보셨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올드 페이스볼이 진짜 올드 페이스볼이었어요. 20년 전만 해도. 왜냐하면 카운트다운을 했어요. 물이 팍 쏟아질 때 카운트다운, 정확하게 예고된 시간에 발사하고 어마어마하게 솟아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더 올드 페이스풀이 아니에요. 10분 전, 10분 후 언제 터질지도 몰라요. 이게 오늘날 옐로우스톤의 올드 페이스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만물도 여러분 이렇게 신실하지 않아요. 천지도 여러분 없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오늘 우리는 잊지 않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뭘 얻게?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게.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날은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을 사모하고 믿는 자는 여러분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 얻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놀고 싶은 거 가지고 마음대로 놀아서 방이 그냥 장난감으로 잔뜩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서 뭐부터 치고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딱 들어와서 제자리에 다 넣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정리가 되죠. 여러분, 심판인 여러분 모든 것 안 좋고 더러운 걸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고 돌아온 자들을 위해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 여러분 심판의 날이 단순히 두려움만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복된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란과 모든 무질서를 제거하고 회복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여러분 은혜의 날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세 가지, 제가 declares and doom, aspire and affliction, 야훼 and yielding 얘기했어요. 앞에 그거 쭉 따면 뭐예요? day, 날. 여러분 처음 시작하는 날, 하나님께서 하신 날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날을 기억하면서 그 마지막 날 산하 날 가려다오 바위야 날 가려다오 하고 저 하나님의 무서운 눈을 가려다오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여러분 분명히 창세기 19장 이후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 생각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롯이 여러분 원래 가축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가축 다 팔아서 어떻게 해요? 돈만 준비해서 소돔 땅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다 집 졌어요. 집을 기가 막히게 저거 했어요.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원래 여러분 롯은 가축을 키우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팔아서 다 준비해가지고 야 읍내에 살자, 시내에 살자 해서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소돔 성은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롯이 여러분 그때 두 딸의 약혼자들은 농담으로 여기면서 예비장인이 말한 걸 우스갯소리로 들여서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딸 롯이 두 손 잡고 도망가는 거예요. 롯이 손이 세 개면 좋겠는데 두 개밖에 없어. 두 딸 잡고 도망갑니다. 여보 빨리 따라와.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 뒤돌아보면 안 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가축 다 팔아서 모든 거에다 쏟아붓는 그 소돔성에다가 마음든 롯의 처는 너무나도 미련이 남습니다. 미련이 남아서 결국 하나님의 천사가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데 결국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지금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여러분 잔치에 대한 비유를 얘기해요. 주인이 큰 왕이 잔치를 벌여서 초대장을 모두에게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 왕이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 초대장 보내서 모두를 초청할 겁니다. 할 때 어떤 사람은 야 무슨 임금이 돈이 어디 있다고 우리한테 쏘겠냐 해가지고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초대장도 잃어버려요. 야 설마 하겠어 해가지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날이 오는 거죠. 결국 그날이 와요. 결국 그날이 올 때에 초대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곳으로 들어가지만 초대장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와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이건 여러분 주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거듭거듭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바빠서 나는 짐승을 사가지고 그걸로 농사져야 돼. 나는 결혼해서 너무 바빠서 안 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고 자꾸 미룬다라는 거예요. 초청하는 그 자리에 결국 초청장 잃어버리고 오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입니다. 오늘 자꾸 뒤로 미루고 나중에요 그렇게 미루지 말고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이에요.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인 구원의 날이다. 오늘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 참으셔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오늘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지금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고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날, 감사의 날, 영광의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내 의, 내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의로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날 심판하실 그때에 함께 영광스러운 그날 함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옆에 분에게 함께 가십시다. 시작. 천국 가자는데 왜 인상 쓰고 그래요? 다시 한번 기쁘게 감사. 우리 함께 가십시다. 시작. 그래, 함께 즐거움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실 앞에 말씀 구절이 참 두려운 말씀, 피가 흘러서 산이 녹아내리는 이 엄청난 말씀이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은혜의 날, 기쁨의 날, 영광의 날임을 기억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